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이 길 도착하는 목적지에 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참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음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의 과정 속에서도 의미를, 행복을 발견하며 걸어가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신약을 여는 첫 문으로서 우리들의 이 질문에 대해 분명히 어떤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첫 장을 열면 우리의 그러한 절박한 질문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좀 더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구약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하고 신약을 처음 펼쳤더니 웬걸 난해한, 지루한 족보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마태가 왜 이 딱딱해 보이는 족보를 통해 마태복음을 열고 있겠습니까? 이 족보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지루해 보이는 족보 속에서 사도의 마태의 뜨거운 감격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그분, 모든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분, 모든 만국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실 그분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하며 바로 그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여정,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족보를 통해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보았고, 금요일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이어가다가, 두 번째 부분부터는 이제 다윗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또 연이어 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그 계보를 시작하는 사람이 특별히 부각된다기보다 시대 상황이, 특별한 상황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 오늘 봉독은 18절부터 했지만 주보를 펼쳐보시면 이제 이번 주에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는 12절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냥 족보로 이름이 쭉 나열되지만 그러한 족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12절부터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12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족보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때부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서로 대립되고 충돌되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 나라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무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자비로 새로운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족보의 세 번째 이야기 중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정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일성을 복음서 기자는, 특별히 마태는 이렇게 한마디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천당, 죽은 후 내세 이런 이미지로 쉽게 연결될 수 있지만, 사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세상을 펼쳐주시는 건 맞지만은 천국, 사실 하나님의 나라,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다 종말이 왔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이 맞긴 맞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종말과는 다릅니다. 오늘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온 세상의 참된 주인, 참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토에 다시 돌아오셨다, 영광의 왕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일성으로 외치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포로 생활이, 유배의 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포로의 시간이 드디어 끝났다. 왜냐? 이제 참된 주인을 등지고 참된 자유를 잃고 포로로 짓눌려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유일하신 합법적인 참된 주인이, 참된 임금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를 억누르던 거짓 임금들, 거짓 권세를 다 깨트리고 파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감싸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 오셨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너도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이, 목소리 높이 외치라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행차하셨다, 우리에게 임하셨다. 눈을 들어 절망 가운데 어디에 내 시선을 둘지 알 수 없어서, 어디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릴지 알 수 없어 방황하던 그 고통의 인생 속에서 눈을 들어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분, 내 눈과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으신 그분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내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거짓 권세에게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용사로 오셔서 이쪽 출애굽 사건 때 그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짓 권세, 거짓 임금을 다 깨트려 벌하시고 파하시고
이제 참된 임금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새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 참 임금이 오셨다는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 다윗의 이름을 이어서 포로로 잡혀간 그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실 분이 오셨다. 우리를 그 포로에서 건지실 분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그 포로에서 건지심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는 눈에 보이는 파라오, 눈에 보이는 임금의 세력을 깨트리는 그것으로만 보여주셨지만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 신약의 시대에는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짓누르고 우리를 사슬로 얽어매고 있던 거짓 권세의 결정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던 거짓 권세의 핵심은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참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죄와 죽음의 그 권세, 거짓 임금을 깨트려 파하시고 우리를 그 거짓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 권세로, 참 임금이신 그분의 다스리심, 그 통치 아래로 어떻게 불러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부터 마태복음의 선언은 심상치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출생하는 아기가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미 구약 이사야에서 역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으로 처녀가 잉태하리라라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잠깐 일부만 말씀드릴까요? 일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다고 느끼니까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후에 회의로 모여서 다시 자기들의 성경의 단어들을 개정하고 이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당시에 만국이 통용되던 언어로 헬라어로 보통 성경을 번역해서 쓰고 있었는데 히브리어의 그 처녀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걸 원래 번역하면은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단어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히브리어 그 단어를 어떻게 쓰기에 따라서는 그냥 여인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새로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그 헬라어 번역의 단어를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번역하면서 여자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자가당청, 모순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게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아하스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맥락에서 처녀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인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저항이 극심했는지 그러한 발버둥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으로 일찍이 예언하신 그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가 태어나리라라는 자연적으로 어울리지도 않고 기이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상한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만큼 놀라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복선을 깔아두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신기하게 봐라 내가 이렇게 신기한 일도 행한다.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의미 없는 신기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 이미 아담의 후예로서 완전히 타락한 이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시되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영향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로서 오셨다는 쉽지 않은 이야기를 마태는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신기한 일도 다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일지 잘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마태는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이름이 의미가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아기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그 아기의 존재를 전하는 천사도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이름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역시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임금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이 표현 안에도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런 수식어가 어울릴 만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이 수식어가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수식어가 어울릴 수 있는 분은 온 세상 만유의 주님 되시는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칭호가 적합한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제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해서 썼지만 예수님과 그 함께하는 이들이 썼을 아람어로는 예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아라는 이름은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시는구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시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모든 인류는 이 길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거칠고 험난한 고통을 경험하며 걸어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큰 무슨 욕심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이 길 걸어가면서 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좀 기쁨을 누리고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하고 단순한 소원을 누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척박한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의 감옥에, 죄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버린 우리들은 다시는 그 감옥에서 나 자신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없어서 궁핍함을 느끼니까 돈 벌면 내 인생이 풀리겠구나. 내가 무언가 더 힘을 가진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서름을 당하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무언가 남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면 내 인생, 내가 좀 더 번듯한 인생을 살겠구나. 이렇게 무언가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가 내 아주 일천한 경험 속에서 부딪힌 몇 가지 일을 가지고 그 결핍만 해결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으로 그렇게 얼마나 깊은 오해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음으로써 죄와 죽음의 포로로 죄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생길이 비참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답을 찾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경험에 의거해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헛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평생을 목말라 하며 채우려 하지만 나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길을 온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이 이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웅대한 선언은 바로 감격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은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절망 중에 그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묵묵히 이 계보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약속의 때를 향하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영원하신 진리가 오늘도 우리 삶에 여전히 유효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일천한 경험 속에서 이것을 잡으면 해결되겠지, 바로 그 얕은 경험 속에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너에게 왔노라. 너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던 그 사슬에서 너는 풀려나야 한다. 너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그 사슬을 내가 끊어주기 위해 너에게 왔노라. 너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그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 너의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 참된 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참된 너의 본질을 너는 발견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너는 참된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너 스스로는 그 껍질을 깨트리고 나올 수 없다. 내가 너의 그 껍질을 깨트려 주기 위해 너에게 찾아왔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포로 생활하는 유배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우리는 여전히 때로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때로 마음이 무너지며 쓰러지는 경험도 합니다. 때로는 줄고 없이 사방이 꽉 막힌 가운데 하소연할 곳도 없는 답답함 속에 가슴을 쥐어 뜯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다가 말라서 더 나오지 않는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것 같은 이 고통이 가득한 이 유배지에 이미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유배지이지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유배지이지만, 이 유배지에서 우리를 새롭게 건지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참된 주인,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그 분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찾아오셨고 지금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 지금 내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두 손으로 움켜잡고 이대로 되어야 합니다. 꼭 이대로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보다, 너의 뜻보다 더 크고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신뢰해보지 않겠느냐.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 정말 이 고통의 유배지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수없이 경험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미 나는 너의 곁에 와 있고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며 나의 품에 나와 손 내밀어 나를 붙잡으면 그 인생은 내 손에 붙들린 인생,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며 여전히 고통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장차 이 길이 도착할 그 완성지를 이미 이곳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고 나의 손을 잡아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나의 귀와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우리는 오늘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여전히 똑같은 길 같은데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뀐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